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치료하시듯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 그리고 축복을 받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늘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걸 사왔는데 한국 도자기라고 비싼 걸 사왔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도자기 비싼 걸 사오느냐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뭐 다음 목요일이나 뭐 다음 오전 오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물컵을 갖고 오면 똑같아요. 뭐냐면 근데 이 그 컵은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거야. 불안해서 이걸 들고 있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편안해. 그래서 이 좋다는 게 편안하게 하는 거구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만들어지려면 노하우라는 거잖아요. 이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서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마음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식당계가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요새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여간집계가 3년이면 이불을 개고 나온대요.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어떤 열매들이죠. 저희 교회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정말 노하우가 쌓여서 신앙적인 어떤 말씀이 쌓여서 안정적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고 또 만들어지리라고 믿어집니다. 또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에서든지 어떤 예든지 아멘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 시브리어나 헬라어의 아멘은 끝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강조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말을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해준 그 말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뜻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가 앞에 있던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아멘 이랬으면 목사님 난 그 얘기가 좋아요. 난 그 얘기를 붙잡고 살 거예요. 참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네요. 나도 그 일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참합니다. 그런 뜻의 아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멘이 나오면 요 앞에 문장에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왜 아멘을 써붙였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해 준 거. 앞에 설명해 준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앞에 걸 잘 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아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들은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밥숟갈이다. 전해준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밥숟갈로 뭐예요? 퍼서 입에다 넣어야 이게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복받고, 또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오늘 여행 갑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을 어디에다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아멘을 붙여야 돼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멘. 목사님만 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고 나도 뭐예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뭐냐? 붙어가는 거라 그럴까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아멘. 아, 목사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좋아합니다. 왜? 아, 목사님 못 받을 때 뭐예요? 나도 받아야죠. 목사님 천국 갈 때 뭐예요? 나도 가야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끝날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시구리 문법에 조사 중에 강조사예요. 강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중요할 때 뭐냐면 너 진짜 꼭 해야 돼. 그럴 때 뭐예요? 그 진짜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빨리 오고 빨리 오기를 나는 거예요. 원하고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물을 보고서 그냥 미물의 머리는 다 어디 땅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를 미물이라고 해요. 근데 동물 있잖아요. 동물은 머리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옆으로 향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라. 그래서 동물들은 머리가 옆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달려있냐? 위로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살라. 그래서 성도가 땅을 바라다보고 살면 미물이에요. 성도가 사람만 보고 살면 동물이에요. 그럼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을 안드로포스, 헬라어로다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이 안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늘 누굴 바라다봐야 되느냐면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길에서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누워서 먹어요. 우리 문화는 뭐 밥을 이렇게 앉아서 먹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항상 식탁이든지 들판에서든지 이렇게 괴가지고 늘 하늘을 바라다보고 먹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그들은 삶을 통해서 뭐예요?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옆으로 누워서 먹지는 않아도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든 우리나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한 다음에 밥을 먹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워 있든 뭐 엎드려 있든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있든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셔야 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옆으로 누워서 하느님만 보라다, 하나님만 보라다.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절과 2절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서로 대꾸법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나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가 같은 말을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한 지 한 10몇 년쯤 됐는데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올바로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말합니다. 읽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기노코스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뜬다는 말이에요. 단수.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를 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 안에 단수와 복수. 단수와 복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단수로 떴는데 복수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1 그랬으면 1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 1만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1 말고 2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여기 읽는 자, 단수로 떴다 그러면 단수, 그냥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것만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단수로 떴는지 복수로 떴는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읽는 자는 뭐예요?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무나 보면 되죠. 성경 한글로 되어 있는 건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 성경을 번역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읽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에게만 뭐예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나는 그럼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사람, 그 목사님 밑에 가서 뭐예요? 들으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쥐가 달리지 못하는데 12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힘이 불렀을 때 빨리 못 뛰니까 쥐가 어떻게 해요? 소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가 신 앞에 서서 톡 떨어졌대. 그래서 제일 먼저 쥐가 먼저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못 달리면
달려가는 사람 옆에 뭐예요? 붙어가야 됩니다. 근데 똑바로 가는 사람 옆에 붙어가야지 잘못 가고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 붙어가면 뭐예요? 가는 만큼 지옥.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이거는 뭐예요? 단수로 뜬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종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생각해야죠. 두 번째, 읽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하이 아코텐스. 이 하이라고 하는 말은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정화사 중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 근데 복수의 첫 번째가 하이 고이타 이렇게 말해요. 하이는 뭐냐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읽기를 호이 아쿠노 테스 앞에 복수가 뜨잖아요. 아,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럼 안에 읽는 자, 듣는 자 그냥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면 안 되네요.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읽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이냐. 듣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귀가 있어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들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들었어? 네. 물어봤어. 근데 몰라. 너 들었다며? 예. 물어봤어. 몰라. 야, 들었다는 말은 그 말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멘! 그랬어요. 목사님 문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목사님, 성도님, 권사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이, 문 넘어가다 깜빡했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려는 거예요. 정신을 버떡 차리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딴 생각 안 하지. 그런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귀에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주면 읽는 자와 듣는 자, 여러분 이거 1000번, 10,000번 읽어갖고 무슨 소리? 읽는 자는 뭐고 듣는 자는 뭐냐고 물어보면 아, 읽는 자는 읽는 거고 듣는 자는 읽은 거 듣는 거. 성경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가 10년, 20년씩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까? 아무나 그냥 들고 나가서 설교하죠. 저는 늘 조심스러운 게 그래요. 아무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저는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보고 정식으로 목사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목사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말은 목사가 정해준 말을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럼 우리 어떡하죠?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갑니다. 읽는 자는 올바로 읽게 하시고 듣는 나는 똑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와요. 또 예배드리러 와서도 하나님, 오늘도 목사가 말하는 저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저 목사 언제나 예배 끝날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걸 듣고 이해하고 그걸 뭐예요? 똑바로 행동에 옮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해하고 그 말에 맞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해요. 목사님이 1 그랬는데 다른 데 가서 2, 3을 말하면 또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만 생각해.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가지만 가르쳐줬으면 10가지만 알고 가야지. 11가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여기 복이 있나니. 많은 분들이 복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문자가 다 달라요. 우리는 복 그러면 1000번만 똑같이 그냥 복자를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복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물질의 복, 어떤 때는 건강의 복,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복, 어떤 때는 뭐예요? 나에게 큰 희망과 꿈을 주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다 달리 단어가 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은 뭐냐면 헬라어로다가 마카로스라고 떠요. 히브리어는 아쉐르라고 떠요. 뭐냐면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통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하면서 나는 복이 있다고, 나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쓴 헬라어를 그래도 공부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말하면 목사처럼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목사보다 복에 대해서도 설명 잘할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목사가 안 되느냐면 성경에 있는 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는 왜 목사가 되냐면 성경에 있는 복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말해주려고 목사가 된 거지. 세상 사람처럼 그런 약장수가 주는 복 있는 사람이 주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을 복은 어떤 복이냐? 물론 이 세상에서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왜? 내가 이 땅의 복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국민 MC라고 하는 송의 할아버지도 95세 돌아가요. 그 위에 더 많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가실 때 어떻게 가나 했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200억인가 남겨놨다는데 그 200억 중에서 10원도 안 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 나는 모르는데 보도에 보니까 그분이 얼마 가져갔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 아쉐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뭐예요? 이미 내가 받을 상급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뭐예요?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동할 양식을 공급받는 거지. 세상적인 얘기하려고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고 싶은 목사예요. 왜? 제가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었던 얘기, 코미디 같은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요. 나는 영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왜?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당신 얘기만 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아버지 옆에서 세워놓고 아버지 자랑 안 하고 자기 새끼 자랑하면 부모가 뭐예요? 기뻐하겠어요? 아니, 저놈 새끼 나를 자랑하지 않고 지 새끼만 기뻐하네? 지 새끼 자랑만 하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자랑 많이 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복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예요? 예배, 기도, 찬송, 감사, 헌신, 봉사. 이거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복 안 받고 싶어도 뭐예요? 날마다 8톤 트럭으로 10대씩 갖다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날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봐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날마다 오늘 뭘 줄까? 오늘 저놈이 오면 또 내가 뭘 주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떤 복을 줄까? 어떤 행복을 줄까? 어떤 기쁨을 줄까? 어떤 건강을 줄까? 하나님 그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헌신, 올바른 기도. 그것도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난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들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읽었어.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알고 읽어야 한다고 좀 늘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실 이분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장차 오실 분, 근데 그분이 누구야?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말. 예수님 당연히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뭐예요? 같이 오신다는 말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읽었는데도 뭐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본 거예요. 왜? 예수님만 재림하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성부, 성자, 성령님 다 함께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 함께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를. 주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름은 뭐예요? 빽빽하게 많다. 그럴 때 구름이에요. 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봐라. 그 많은 사람의 수를 가리켜서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라고 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군 천사가 뭐예요? 빽빽하게 온다고.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그 많은 분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딸랑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대통령 혼자 딸랑 갑니까? 대통령 가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산부요인 따라가죠. 거기에 경호원들 따라가죠. 앞에 그를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죠.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이 가면 일개 국가가 간 겁니다. 근데 만왕의 왕,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는 날
딸랑 세 분이 오실 것 같아? 성부, 성자, 성령님 오실 것 같아? 아니에요. 각부 천사, 12영도 더 되는 천사, 천사장뿐만 아니라 천사장 밑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 다 뭐예요? 호위하고 경호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왜? 영적으로 다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 왜? 우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사람의 수가 인구가 82억인가 그렇다고 하면 천군 천사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군 천사. 천군 천사란 말은 이스라엘은 천 그러면 그냥 많다는 개념이에요. 수로 셀 수 없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할 때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는 주님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기절하고 놀라고 무서워요. 왜?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뜨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오기 전에 경호원들이 와서 다 알아봅니다. 잠잘 때, 갈 때, 올 때, 먹을 거 다 뭐예요? 조사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쑥 오시는 줄 아세요? 미리 천군 천사들을 다 보내서 이것저것 다 갈르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장차 오실 전에도 계신 분, 전에도 계신데 그분이 누구야?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전에도 계시는데 그게 누구지?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분을 가지고 전에도 계신 분 이렇게 성경에서 써놔요. 그게 무슨 얘기야? 전에도 계신 분, 성부 성자 성령님. 요한계시록을 전해줄 전달자 예수. 그 다음에 또 말하죠. 뭐라고 하면 7명, 그 다음에 모든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7명, 7명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 다음에 7명 성령님이, 이게 삼부요일, 그분이 다 뭐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는 날. 보세요. 한 사람,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와도 뭐예요? 동네가, 나라가 덜썩덜썩거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온 세계가 다 뭐예요? 발칵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수를 올바로 믿은 사람은 그 주님이 오시는 일이 기뻐서 소리칠 것이고, 그동안에 예수를 모르고 딴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뭐예요? 심판할 주님으로 오니까 뭐예요? 무섭고 두려워 소리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큰 소리가 난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오늘 잘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제가 4절, 5절, 4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5절, 6절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사는 동안 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지, 또 올 때 환경은 어떤지, 그러면 나는 그런 환경이 올 때,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소리치는 사람인 거냐, 나는 기뻐서 소리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왕이면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소리치는, 환호하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